happen eventually.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으나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며 거룩하게 주인의 쓰임을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는 악성 종양을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그릇 계급론을 넘어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처음에 제목은 귀에 쓰는 그릇이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제목을 제가 바꿔봤는데 바꾸게 된 이유는 중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입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 교훈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헛된 말과 이런 거짓 교훈은 악성 종양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침투해서 그런 악한 영향력을 확장시켜 나가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인 교회는 우뚝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아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을 것을 권면하면서 또한 악성 종양과 같은 헛된 말, 거짓 교훈을 조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20절부터 26절의 본문의 말씀은 성결과 온유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본문에는 대라는 역접 접속사가 원래 사용되는데 한글 번역은 이것을 번역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뭐 ESV나 NIV는 이 시작을 now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번역본들은 이것을 이제 번역하고 있지 않고요. 그러나 저는 이제 흐름상 그러나라는 역접의 의미의 접속사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절의 본문 내용이 앞선 구절들의 내용과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선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인 교회에 대해 헛된 말을 통하여서 그것을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난 후에 거룩하게 구별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큰 집에 있는 여러 그릇에 대한 이야기로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본절이 말하는 큰 집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큰 집, 부잣집. 예, 1차적으로 부잣집일 수 있고요. 뭐 저희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있는 큰 형네 집 뭐 이런 걸까요? 보통 우리는 큰 집 하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큰 집은 뭐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부잣집도 뭐 문맥상은 의미가 될 수 있지만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큰 집은 작게는 하나님의 교회를 또한 크게는 하나님 나라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는 또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인 교회가 이렇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그러나 이 큰 집인 하나님의 교회는 그 안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체 문맥상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견고한 터인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가진 이들이 있죠. 그 다양한 사람들을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이 그릇 중에 나는 무슨 그릇이다 라고 생각되세요?
나는 무슨 그릇일까?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뭐 여기 본문에는 이제 네 종류를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또 이 본문 이제 20절 후반부에 보면 그 종류의 그릇들이 있지만 또 그것을 두 종류로 다시 나누는데요. 어떻게 나누냐면 귀하게 쓰는 그릇과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라고 그 그릇의 용도를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귀히 쓰는이라고 번역된 에이스티멘이라는 표현은 뭐 말 그대로 정말 귀하게 사용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표현이 동일하게 로마서 9장 21절부터 23절에서도 사용되었는데요. 로마서 9장 21절부터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로마서 9장의 21절부터의 그 본문 속에서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어떤 그릇을? 귀에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거 이제 동일한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는 귀히 쓰는 그릇이 로마서 9장 23절에서 말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고 또한 천이 쓰는 그릇은 로마서 9장 22절에서 말하는 바대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는 하나님이 토기장이 되셔서 이 모든 그 인류에 대해서 모든 토기장이로서 진흙을 가지고 어떤 그릇을 만들든지 그것은 토기장의 권한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어떤 대상들은 진노의 그릇이고 어떤 대상들은 긍휼의 그릇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귀에 쓰는 그릇과 천이 쓰는 그릇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그 로마서에 말하는 대로의 어떤 심판과 아니면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진노와 긍휼의 그 의미에서의 그릇이라기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집안에서 사용되는 그릇의 용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귀하게 사용되는 그릇과 천하게 내지는 막 일상에서 아주 편하게 사용하는 그릇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앞서 17절에 등장한 후메네오와 빌레도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다가 악성 종양과 같이 악영향을 미치고 출교당한 이들도 있지만 본절에서 등장하는 큰 집에 다양한 그릇이 있고 그 그릇의 비유가 구원과 멸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귀함과 천함이라는 은사와 역할의 차이를 언급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본문 속에서 생각해 볼 것은 이제 본문에 여러 가지 재료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릇에 보면 그릇의 재질이 다른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이 초점이 맞추고 있는 것이 바울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이렇게 어떤 그 그릇의 재질, 그러니까 변할 수 없는 그릇의 재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변화 가능한 상대적 차이, 즉 정결 여부에 따라서 그 그릇의 사용 용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린 본문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이런 절대적 차이를 인정하지 못해서 이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한번 물었죠. 여러분들은 무슨 그릇이세요? 저 옆에 사람 보면서 쟤는 금그릇 같은데 나는 왜 질그릇이야? 좋아. 쟤는 금그릇 같은데 왜 나는 이 스텐 그릇이야? 나는 왜 플라스틱 그릇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비교하면서 그 상대적인 그 재질의 차이, 재질의 그 비싸고 싸고 귀함, 천함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고 우리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지는 않습니까?
지난 몇 주간 한국 사회를 강타한 이슈 중에 하나가 수능 킬러 문항 폐지에 대한 정부의 대처에 관한 의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수능 킬러 문항에 대한 이슈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이 수능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 저는 이제 그 애들이 이제 좀 이제 중딩을 지나면서 고등 이제 학생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이슈가 저에게는 아주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저는 수능 세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뭐 수능 세대 이전의 학력고사나 그 본고사를 보던 그 시절에도 변별력을 위해서 어려운 문제는 항상 출제됐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불리는 몇몇의 문제들은 그 수준 자체가 너무 고난이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그 문제 출제자들이나 대학 교수들도 그 문제를 못 풀어요. 그 정도로 어려운 문제들을 내놓고 그걸 그 학교 학습 과정 중에서 배운 것으로 풀어라라고 말하는 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의도 자체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학교 학습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풀 수 있는 그 정도의 문제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 뭐 여러 퓨전 융합을 통해서 사고와 그 창의성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를 내라. 그래서 변별력을 유도하고 만들어라라는 것 충분히 이해하지만 또 이 정부가 이 부분을 이렇게 너무나 쉽게 그냥 지금 이제 수능이 5달도 남지 않았거든요. 남지 않아서 이 몇 년을 그 수능을 위해 준비하고 있던 이들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의 어떤 문제 출제 패턴에 맞춰서 지금껏 그렇게 준비해 왔던 이들이 있는데 갑자기 그 패턴을 다 바꿔버려서 이제 킬러 문항 이런 문제 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큰 혼란을 주는 정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 수능에 목을 맬까? 나는 목 안 메고 있는데요. 나는 관심 없는데요.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조금 돌아보면 지금 그렇게 이제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키우는 학부모들이나 자녀들은 실제로 이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지금 벌써 이 목동이나 대치동의 이 학원가는 이것으로 이제 막 술렁거리고 있어요. 문제는 이 수능을 통해서 왜 수능을 보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사회 자체가 그 학벌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능을 통해 대학이 결정되고 대학의 서열화로 인해 출신 대학이 결정되면 이것이 이후의 인생 전체의 경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얼마나 그 한 분야의 탁월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창의적인지 그런 것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물론 요즘 뭐 여러 바뀌고 있지만 그냥 그 사람이 어떤 대학 레벨을 가지고 있느냐가 사람들의 이후의 진로를 결정한다라고 사람들이 여기기 때문에 정말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12년의 그 과정 속에서 막 그 대학에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그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많은 이들이 거기에 목을 메고 있는 것이죠. 정말 공부를 좋아하고 이러한 지적 탐구의 여정 자체를 즐기는 이들이 정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직업 스펙을 갖추기 위해서 자신의 은사와 재능에는 관계없이 그냥 전문직을 얻기 위해서 모두 다 그 최상위권의 학생들은 의대나 법조계를 가려고 하고 또한 학과와 적성에는 관계없이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이 시대의 많은 이들의 문제입니다. 결국 이러한 학벌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 유리하고 또한 돈을 벌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해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능에 그토록 목을 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간 이들은 자신이 공부를 잘해서 열심히 해서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공부를 잘해서 머리가 똑똑해서 그런 성적을 얻는 게 아니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죠. 시골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뭐 이렇게 서울의 수도권에 그 고등학교 진학하고 그래서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골에 막 플랜카드가 붙었어요. 근데 요즘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즘은 자기가 공부를 잘해서라기보다는 그 부모의 집중적인 어떤 이 서포트를 통해 그 아이들이 길러지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사교육에 부모들이 매월 수백만 원씩을 투자합니다. 할아버지의 재력과 엄마의 정보력과 아빠의 무관심이 성공적인 자녀 교육의 3요소, 입시의 성공 요소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냥 웃고 넘기기에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자녀 본인들의 노력이나 능력만이 아니라 부모 혹은 더 나아가 조부모의 재력이나 능력이 아이들의 진로에 큰 영향을 준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요즘 그 강남의 대치동이나 이런 쪽에 가면 유치원생들 초등생 대상의 의대 진학반이 존재한다고 해요. 유치원들 초등생을 대상으로 벌써부터 의대에 진학시키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짜고 아이들에게 선행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본래 자신이 원하는 것, 은사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한다기보다는 문제를 푸는 기계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제한 시간대에 그 고도의 많은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정말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 풀이 과정을 내가 유추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공식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내는 기계가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한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장래 희망이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대답을 해요. 저는 축구 선수요, 저는 유튜버요, 저는 CEO요. 어떤 아이가 막 손을 들어 저는 건물주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아이가 아주 진지하게 너는 꿈이 뭐야? 물었더니 한 아이가 아주 진지하게 저는 재벌 2세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아주 슬픈 얼굴을 해요. 너무 슬퍼. 그래서 왜 이렇게 슬퍼? 그랬더니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여러분, 재벌 2세가 되려면 아빠가 뭐여야 돼요? 아빠나 엄마가 둘 중에 하나가 재벌이어야 되죠. 근데 아빠가 노력을 안 한대요. 아이가 너무 슬퍼 하는 거예요. 참 웃픈 이야기죠. 원시 수렵 사회에는 뭐 크게 계급이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청동기 시대 이후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농경 사회를 이루면서 계급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의 청년들이나 아이들은 자신을 구분하는 이 표현으로 무슨 표현을 쓰냐면 수저 계급론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누구는 금수저, 누구는 은수저, 누구는 흙수저, 어떤 이는 다이아몬드 수저, 누구는 똥수저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수저 계급론이에요. 말이 뭐예요? 말 그대로 태어나면서 누구는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돌잔치 때 돌잡이 하듯이 태어나면서 어떤 부모의 그 재력 속에 관심과 사랑을 전폭적으로 받으며 살아가는지에 따라 그의 아이의 인생의 경로가 결정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우리 세상 속에 보고 있어요.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남들과는 다른 대우, 남들과는 다른 교육을 어린 시절부터 받고 있어요. 아이들을 이렇게 충분히 놀게 하고 싶은데 놀 아이들이 없어요. 놀 아이들을 만나려면 어디에 가야 됩니까? 학원에 가야 돼요. 운동하고 싶은데 운동할 아이들이 없어 태권도 학원에 보내고 줄넘기 학원에 보내고 축구 학원에 보내고 농구 학원에 보내야 되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그냥 공 하나 들고 운동장에 나가면 애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그냥 뭐 같이 뛰어놀면 되는데 지금은 나가도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너무 바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노는 물이 다른 거죠.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도 있지만 뭐 흙수저라고 자신을 생각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자신의 현실을 비하하며 자신은 흙수저다, 더 심각하게 비하하면서 자신은 똥수저다 라고 말하는 젊은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원래 처음에 말씀드렸죠. 원래 제목은 귀에 쓰는 그릇이었어요. 뭐 다 이해가 되시죠? 뭔지. 근데 이 계급론에 대한 내용을 좀 생각해 보면서 어찌 보면 이 바울 시대에도 이 수저 계급론이 아니라 이 그릇 계급론이 존재했다라는 저만의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 계급론을 표현하면서 수저 계급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를 이야기했다면 그 당시에는 그릇 계급론을 사용해서 은그릇, 금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으로 이것을 표현하지 않았나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수저 계급론이나 그릇 계급론이나 다루는 내용은 어떤 의미에서 같습니다. 출발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 물리적인 속성이 달라요. 그 수저나 그릇이나 어떤 것은 금이고 처음부터 어떤 것은 나무 질그릇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물성 자체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간에 바꾸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데 누구도 내가 태어나고 싶은 곳을 원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저 집에 저 엄마 재벌 2세로 태어날 거야 라고 누군가 결정을 하고 태어난 사람은 없는 거죠. 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날 거야 라고 작정을 하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대한민국에, 누군가는 저 제3세계 아프리카에, 누군가는 저 미국의 북유럽에 이런 북한에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은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초대교회 시절의 교회 안에도 이런 다양한 그릇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실제로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안에도 그 교회 안에 주인과 노예가 함께 공존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인이 있었고 노예들이 존재했고 그들의 그릇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 주인이 예를 들어서 금그릇이라면 이 노예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큰 집 안에서 함께 생활을 했어요. 바울의 주장은 어찌 보면 이 금그릇, 은그릇 이 제도 자체를 철폐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절대적인 차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이 절대적 차이가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되느냐는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절대적인 차이에 주목하는 분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와 재능, 각각의 은사에 맞춰 달란트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는 귀에 쓰는 그릇,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이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3달란트를 주고 누군가에게는 1달란트를 준다는 거예요. 그대로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금그릇, 3달란트 받은 사람은 은그릇,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무그릇, 1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질그릇,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본문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그릇이 되느냐가 아니라 그 그릇의 물성, 차이, 절대적인 차이가 아니라 그 그릇이 어떻게 준비되어서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그릇으로 번역된 스퀴오스라는 이 표현은 그릇이나 도구 이외에도 몸, 여자, 아내라는 의미로 사용된 표현입니다. 본절에서는 그릇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릇의 용도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그릇이 중요하냐, 은그릇이 중요하냐. 그래서 나는 금그릇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막 속상해하고 아파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 그릇이 금이든지 은이든지 용도에 맞게 그 안에 소중하고 귀한 것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귀하게 쓰는 그릇과 천하게 쓰는 그릇은 대체 어떻게 사용된다는 말일까?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문 20절을 좀 다양한 번역본으로 제가 좀 이렇게 찾아 살펴봤는데요. 이 본문에 보면 우리 한글 번역이나 ESV라는 성경 번역도 이 번역을 표현하면서 이 귀하게 쓰는 그릇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honorable use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명예스러운 용도로 사용했다, 귀한 용도로 사용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떤 것들은 dishonorable, 그러니까 천하게 명예롭지 않게 사용됐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했어요. 한글 번역도 이렇게 사용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표현 자체를 보면 누군가는 귀하게 명예롭게 사용되고 누구는 천하게 명예롭지 못하게 사용되는 거, 그래서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이 본문을 해석하게 되는데, 저는 이 해석보다는 좀 더 다른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NIV라는 성경에 보면 이 표현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for special purpose와 또 some for common use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special purpose, 아주 특별한 목적과 용도를 위해 사용되고, 또 어떤 것들은 common use, common은 뭐냐, 일상의 용도로 평범하게 사용된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조금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어떤 그릇, 여러분 집에 여러 그릇, 다양한 종류의 그릇이 있으시죠? 우리 집에는 질그릇밖에 없어요. 우리 집에는 뭐 스텐 그릇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양한 그릇이 있잖아요. 좀 비싼 것도 있고 좀 싼 것도 있고 다양한 그릇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릇이 그 용도가 다른 거예요. 그 밑에 이제 NLT라는 그 성경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됐냐면 for special occasion과 또 everyday use라고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스페셜하게 사용되는 용도와 everyday, 맨날 평소 일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용도로 그릇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집에 좋은 그릇 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제일 비싼 거 뭐 있지? 없어요. 뭐 이 그릇도 보면 이렇게 명품들이 있잖아요. 좀 이렇게 좋은 거 있잖아요. 집에 한두 개. 그러면 이제 그것들 아주 간직하고 있다. 평소에 안 씁니다. 아주 귀한데 보통 이제 커피 먹으면 그냥 막 막잔에다가 막 먹는데, 아주 귀한 분 오면 이렇게 숨겨놨던 커피잔 꺼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옛날에 어르신들은 이제 제기들을 사용을 하시죠. 제사에 사용되는 그 그릇들, 뭐 나무로도 있고 동으로도 만든 거.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막 그 동 깨끗이 반짝반짝 닦아가지고 그 제사 때 그릇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용도는 스페셜 용도인 거예요. 아주 특별한 때 사용되는 그릇이고, 여러분들이 에브리데이 사용하는 그릇들은 뭡니까? 주로 사용하는 그릇이 있으시죠? 저희 집에도 있어요. 뭐 주로 사용하는 그릇인데, 제가 제일 주로 사용하는 그릇은, 막 사용하는 그릇은 뭐냐면, 왜 웃으세요? 저희 집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릇은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렇게 갈색 그 그릇이 있어요. 거기에 그냥 그냥 용도로 그냥 간식이나 뭐 이것저것 담을 때 그냥 막 써서 사용합니다. 편하게 잘 사용해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그릇을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NIV나 NLT의 번역이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그릇들이 있고 그 재질과 용도는 재질은 다 다른데,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는 용도가 아주 특별하게 사용되는 어떤 용도,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다른 말로 평범하게 일상에 그냥 막 사용하는 그릇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릇 중에 아주 특별할 때만 사용되는 그릇이 있고, 막 사용하는 그릇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용도가 더 좋으세요? 나는 반드시 귀한 용도로 쓰일 거야. 아주 특별할 때만 쓰일 거야. 아니면 나는 주님 정말 당신이 원할 때 막 사용해 주세요. 저는 어느 때나 주님이 원하시면 사용해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귀히 쓰는 그릇도 필요하고 천히 쓰는 그릇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 21절입니다. 21절 제가 읽어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그리고 뭐 그릇 중에 어떤 것은 특별하게 귀하게 쓰이고 천하게 쓰이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언제 그것이 귀하게 사용되냐면 깨끗해야 귀하게 사용되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깨끗하게라고 번역된 에카다레라는 표현은 에크라는 표현과 카다리죠. 깨끗하게 하다라는 의미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제의적으로 부정한 것을 환경이나 존재하는 곳으로부터 제거하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제거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릇이 있는데 그릇이 부정해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더러워요. 이걸 귀히 쓰려고 쓰는 집에 있는 유일한 금그릇, 은그릇이야. 그래서 이제 귀한 손님이 왔어요. 그래서 막 딱 꺼내서 거기다 이제 폼나게 막 응식당에서 딱 내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막 바퀴벌레 몇 마리가 있고 막 그 똥이 막 묻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게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어도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사용할 수 없죠. 왜 그래요?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그 21절에 보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뭘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 그냥 일상적으로는 먼지가 묻어 있고 지저분하고 아니면 뭐 그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 이런 것들로부터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것, 예, 맞아요. 하지만 이 본문의 문맥 속에서 본다면 그 앞선 본문에서 어떤 이야기, 제가 지난주에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악성 종양을 조심해라. 그 교회 안에 거짓말, 헛된 말, 거짓 교훈들로 오염되어진 그 물들어버린 그런 그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큰 집인 하나님의 교회의 그릇들인데 우리의 그릇이 이 거짓 교훈들로 오염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21절에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더러운 것은 이렇게 퍼져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릇을 더럽히고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그릇에 관심을 가지십니까? 어떤 그릇이 되기 원하십니까? 나는 금그릇 될 거야, 은그릇 될 거야. 여러분 이미 글렀어요. 이야기했잖아요. 시작 때 정해져 있어요. 은사와 재능이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정해져 나에게 주신 그 은사와 재능을 얼마나 10분 잘 발휘하고 그것들을 언제든지 주님이 쓰기에 합당하도록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느냐. 은사가 많으면 뭐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뭐 은사가 많은데 야 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 큰 집을 위해서 너의 은사를 이렇게 발휘해 보지 않으련? 라고 요청하는데 싫은데요? 내가 왜 해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은사는 가지고 있지만 그의 마음이, 그의 영이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지 못하다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금그릇이지만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귀하게 사용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질그릇이어도, 우리가 지금 나무그릇이어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쓰시기에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이 그릇을 들어서 야 내가 너 좀 한번 써보자 라고 했을 때 주님 저를 써주세요 막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거죠. 막 이렇게 반짝반짝 하면서 눈 말똥말똥하게 뜨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주님이 야 깨끗하구나 하고 그걸 들어서 그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보화를 담아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릇 자체보다는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 그릇 안에 비록 나는 나무 그릇이지만, 비록 나는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보화를 담고 있다면 우리는 보화를 담고 있는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가 일상에 어떤 귀하게 사용되는 어떤 특별한 용도들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일상에 우리에게 정말 편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더 많이 사용 빈도가 많은 거죠.
편하게 더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그릇이 되는 것,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들로 하여금 깨끗한 그릇이 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까? 뭐 맨날 목욕을 열심히 하면 깨끗한 그릇인가요? 아니죠.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오물들이, 거짓 교훈이, 악한 교훈들이, 헛된 말들이 우리 가운데 엄습할 때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혹시 그것들에 오염되었다면 그것들을 내가 닦아내기 위해서, 정결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을 구하는 그 삶의 자세를 가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사용되는 그릇이 되는데, 이 귀하게 쓰는 그릇의 세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깨끗하면 거룩해진다라는 것이에요. 22절에 제가 21절 다시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첫 번째로 거룩하고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수동형이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깨끗한 그릇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면 사용되어질수록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성도가 그의 주인이신 주님에 의해 쓰임받게 된다라는 거죠. 다양한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되어질 때 정말 언제 주님 앞에 사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쓰임에 합당하게 준비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운동 경기를 여러분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축구 경기를 보면, 이렇게 뭐 경기를 하다가 갑자기 누군가 부상을 당하거나 교체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전에 항상 감독은 이 선수들을 어떻게 하냐면 워밍업을 시켜요. 준비를 시켜요. 뭐 투수들도 들어가기 전에 워밍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들어가면 부상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 사용될지 모르기에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또한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는 컨디션으로 우리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언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에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상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이 준비함이 된다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주인이 사용을 위해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귀한 일에만 쓰일 거야 가 아니라는 거예요. 귀하게 아주 뭐 좋은 용도로 특별할 때 사용될 수도 있지만 정말 막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언제든지 모든 선한 일에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사와 재능에 따라, 또한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선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선한 일들은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천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그 어떤 자리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자리, 그런데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깨끗하게 준비되어서 그 일에 사용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주인의 사용하기에 합당한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인정과 명예를 얻기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인정받기 원하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한다라고 말하지만 누군가 봐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것만 말고 사람들로부터 인정, 그래서 그것들로부터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 좋지만,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큰 집안에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음을, 그리고 내가 그것에 이렇게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 천하게 사용되는 거 좋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자세, 준비되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모두가 다 나는 귀하게 쓰일 거야 라고 한다면 운영될 수가 없어요. 귀하게 사용될 때도 있고 정말 막 천한 일에 사용될 때도 있고, 언제든지 주님 내가 깨끗한 상태로 준비되었습니다, 나를 언제든지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자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그릇입니까? 은그릇입니까? 나무 그릇입니까? 질그릇입니까? 내가 금그릇이 아닌 것에 대해서, 내가 은그릇이 아닌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기뻐하시는 그릇은 금그릇이어서가 아니라, 은그릇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깨끗하게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릇은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입니다. 내가 나무 그릇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질그릇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깨끗하게 준비되었다면, 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다면 우리가 그 천한 그릇조차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은사와 재능,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나의 그 깨끗하게 준비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고 아름다운 그 일들 위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언제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릇 계급론에 빠져서 자신을 비하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그릇 계급론을 넘어서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면 그 주인이 원하시는 때 그 당신의 용도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정말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은사와 재능의 한계 때문에 낙담하고 실망하고 비교하면서 우리가 속상해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나의 이 한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준비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부디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원하신다면 막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것 위에 내가 잘 준비되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조용하게 한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주님,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다양한 그릇,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가진 이들이 있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 중에 누구는 정말 특별한 용도로 귀하게 사용되기도 하고, 이 중에 누구는 그 일상의 용도 가운데 평범하게 천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금그릇이 아닌 것에 대해서, 내가 은그릇이 아닌 것에 대해서 불평하며 불만을 가지고 자기 비하에 빠졌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나무 그릇이어도 좋습니다. 질그릇이어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깨끗한 상태로 잘 준비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리문답 27번 문항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 타락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일반 은혜를 베푸십니다. 즉 죄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문화를 가능하게 하셔서 인간이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 happen eventually.